오늘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말씀들은 거의 없죠. 특별한 것 아니면 교회를 한 3-40년씩 다니신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얘기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늘 그 의미들을 새롭게 다시 잘 봐야 하기에 제가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 얘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또 이제 익숙히 알아서 좀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삭개오에게도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좀 참조를 해도 특별히 삭개오에 대한 얘기 외에는 별 것이 없더라고요. 저도 사실 나름대로 고충이 많은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들에게 사실은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대다수 교회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또 지키는 것으로 선포하고 있고 또 듣는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즉 삭개오처럼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한 행동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자, 말씀을 따라서 하자, 또 믿음의 사람처럼 그 믿음을 본받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지킨다는 정도가 10계명 정도죠. 10계명 정도. 그러나 정작 온몸으로 해야 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철면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삭개오를 본받아야 한다는 목사님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삭개오가 하는 어떤 신앙의 열정들, 그 열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삭개오가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본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얘기, 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를 하고 있는 옛날 말로, 지금 성경 번역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했는데 종류는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진짜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본받자 하는데, 삭개오가 정작 그 행한 것들, 행동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본받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내가 상대방을 고소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였으면 4배를 갚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말씀대로 살자, 말씀으로 실천하자라는 말을 그냥 심하게 하고 있죠. 심하게. 사실 지금 저 같으면 솔직히 그런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얘기했다가 야, 왜 너는 삭개오처럼 안 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실천해서 열심히 삽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누가 삭개오 얘기를 쓱 들이대면서 야, 삭개오는 이렇게 하는데 그럼 너도 그렇게 할 생각 없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삭개오처럼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어주고 4배로 갚는다는 그 신앙을 실천하면
이 세상 완전히 변하죠. 특히 강남의 이 부자 동네 교인들, 이 사람들 강남에 몇만 명씩 모이는 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케오처럼 소유의 절반씩을 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내어줘 봐요. 뭐 아주 끝내주잖아요. 뭐 기독교인 뭐 엄청나죠. 사케오처럼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 증거로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니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실제로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말씀을 지키자, 행동하자, 실천하자 이 말은 그냥 입 바른 소리라는 것입니다. 입 바른 소리. 밥 퍼주기 뭐 그 정도 하는 정도가 사실은 거의 최고죠, 최고. 밥 한 번 퍼주는데 그건 보통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도 다 후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정말 대학군 재산 반뚝 떼주고 이래야 뭐 말씀을 좀 실천했다라고 좀 얘기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못 주고 있고 심지어 내가 가난한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 부자라도 부자란 말 말은 안 합니다. 나도 가난하다. 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부자니까 내가 성경 말씀처럼 사케오처럼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거의 못 봤을 것입니다. 거의. 사케오처럼 하자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한계입니다. 절대적 한계.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자는 말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자신에겐 화가 되는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 미련해 성경을 몰라서 얘기 안 하지 저같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한테 걸리면 죽지요. 왜냐면 이런 내용 아주 간단한 내용 들이대면 할 말 없잖아요. 할 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교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30배, 60배, 100배로 불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모든 말씀을 자기 위주로 자기 유익된 쪽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설교할 때 예수 만난 사케오가 전에는 정말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투색하는 자고 이런 자였다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받아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 것처럼 정말 우리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고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들이 잘 쓰는 말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그죠?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일 나눠줄 테니까 재산 반을 나눠주겠다는 서약을 하십시오 하고 나눠주면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지켜라, 실천하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애초부터 이런 얘기 자체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 자체도. 사케오의 스토리는 사케오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케오처럼 할 필요가 애초부터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 사케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0절에 있죠. 인자가 온 이유를 사케오를 통해서 사케오를 샘플로 세워놓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가 사케오의 얘기의 결론이고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사케오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결코 삭개오처럼 행하라, 살아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정말 삭개오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 아파트 팔아서 반 주고 나머지 월세 없는 됩니다. 월세.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방향이 향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는가?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가야죠. 이 방향으로. 어떻게 삭개오처럼 이런 쪽으로 갑니까? 이런 쪽으로. 그건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삭개오처럼 가자 이런 말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증인. 제가 증인이고. 저야 재단 반은 내놓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큰 돈이지만. 근데 여러분들 반 내놓는 건 힘들잖아요.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분위기가 좀 축하하는 것 같은데. 본문 10절 다 함께 한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또 우리 중에 예수님 제가 잃어버린 자예요. 또 막 이렇게 개풀이나 이렇게 잃어버린 자인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이유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는 짓입니까? 예수님이 이 목적으로 왔는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는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보면 다 가짜예요. 사실 가짜. 예수님이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좀 잃어버린 자일까? 여기 혹시 좀 관심을 가졌으면 그나마 낫죠.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맨 하나님께 엉뚱한 구하고 그러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기독교인이지. 답답해요. 답답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세리장인 삭개오를 끌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세리의 그 왕이죠. 세리의 왕. 그러니까 의미가 좀 더 이렇게 좀 크게 다가옵니다. 사실은 그냥 세리로 좀 삐리삐리하게 보이는데 또 장이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세리는 유대인이지만 창녀, 창기, 아까 주일학교에서 뭐 창기가 된다고 뭐 창녀와 이방 그리고 사마리아인처럼 죄인으로 또 죄 있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세리입니다. 세리. 그래서 세리라는 말 옆에는 항상 죄인이라는 말이 같이 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그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은 잘 몰라요. 사실은 죄인 이렇게 확 박아놨으니까. 세리와 죄인 이렇게 있잖아요. 죄인 안에 누가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표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면 그 죄인 안에 그 창녀, 사마리아인, 또 이방인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건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해서 세리와 죄인 한 묶음으로 묻죠. 또 마태복음 21장 32절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또 세리와 창녀를 세리는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뭐 끄떡하면 무슨 창녀와 비유를 하고. 여러분 창녀 보통 직업 아닙니다.
제정신 갖고는 창녀지 못합니다. 제정신 갖고. 그런데 꼭 붙이는 게 꼭 자기들과 같이 붙여요. 동급으로. 마가복음 2장 15절 세리와 죄인들. 누가복음 7장 34절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래서 아주 세리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자 이렇게. 그 중에는 좀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 조식 세계에 이 깍두기 세계도 마음 착한 사람이 있어요. 생계형도 있어서 좀 불쌍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 우아한 세계라는 영화 보면 있잖아요. 생계형 주법도 그래서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외 없이 그냥 모든 세리와 죄인들 한꺼번에 다 그냥 덤핑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리는 죄인 그 자체입니다. 죄인 그 자체. 다른 수식어를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상징. 이들이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이유는 또 백성들의 세금을 부당하게 착취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은 이들은 율법을 유대인이니까 받았지만 전혀 그 율법을 처음부터 행할 수 없었던 자이고, 설령 율법을 행했을지라도 그 율법 행위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한 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혀 성전을 출입할 수 없는 부정한 자였죠. 부정한 자. 그러니까 아예 그 성전 밖에 내놓은 자다. 세리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고, 또 각 지역은 회당에서 말씀을 보고 교육을 받고 했는데, 이들만 집에서 했습니다. 이들만 집에서.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성전이나 회당에서 만나지 못했고, 주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집에서 뭘 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졌고 그것을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었지만, 이 세리들은 전혀 율법이 없는 상태의 삶을 살았기에 죄인 그 자체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으로,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의인으로 구별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특히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야, 이게 참.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다 이방인, 사마리아인 창녀들 말하고 있죠. 그런데 특히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를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세리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이죠. 상당히 부정적. 창녀와 같지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이 말 마음에 확 와요. 근데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건, 세리가 들었을 때는 아주 미친 그 바리새인들, 저 같으면 어떻게 돌을 쳤죠. 바리새인을 그냥. 아니면 그 돌로 제 말을 쳤던지. 그렇게 없음얘기고 천하게 죄인으로 취급받은 사람들이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리의 장은 더했죠. 더. 저놈은 더한 놈이야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리 장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니까 무슨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 들어갔느냐, 삭개오가 뽕나무나무에 올라왔으면 예수님이 봤지,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데 성경을 한 1000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러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간 거구나 알 수 있지. 성경을 그냥 설교로 그냥 이렇게 듣고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원문 얘기를 그냥 안 하려고 해요. 거기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으로 괜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기 위하여 아주 열심히 내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열심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표현이냐면 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라. 영어로 behold 이런 말이죠. behold. 봐라요. 이거는 어떤 그 관심을 한 곳에 쭉 집중시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빠졌어요. 거기 3절에 있을 겁니다. 3절에.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누구인가 하고 찾되 보고자 아니라 찾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먼저 저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삭개오 열심인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또 혹시 돌 무화과 나무로 왜 올라갔는가 이렇게 거기에 또 꽂혀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나무밖에 없어요. 소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는데 하필 이 나무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나무밖에 없어서 올라간 거니까 특히 뭐 관심 안 드세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처음부터 여리고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여리고의 열심과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것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저 어디에 나무로 올라가지 않고 땅굴을 파고 있으면 예수님이 굴러 가셨겠죠. 그 이유가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직접 부르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로 예수님이 쭉 가시는 거예요. 쭉 가셔서 대뜸 하는 얘기가 삭개오야. 급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오는 거죠. 급히 내려오랍니다. 급히 내려오라고. 뭔가 예수님이 뭔가 삭개오에 대한 어떤 급한 용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내려오라고 처음 본 그 삭개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볼 때 상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한 말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아마 삭개오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아는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거느리고 삭개오 앞에서 그에게 속히 서둘러서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제일 앞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되게 쭉 쫓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뭐 대로가 무지하게 커갖고 예수님 저기 앞서간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길이 이렇게 넓지 않을 거 아니라 넓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쫓아오는데 그 돌 무화과 나무 앞에 다 섰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즉 내가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지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잘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관계 요소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삭개오는 샘플로 있고 나머지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이거 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소리. 너희들은 이 상황을 잘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잘 봐라. 그야말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의 샘플로 등장시켜놓고 잘 보너라 라는 예수님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삭개오 주변은 수많은 유대인들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을 불러 빨리 내려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무엇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저 세리장 삭개오에게 무슨 일을 일으킬까 혹은 무슨 말을 할까라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하시는 일,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상당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말. 이 말씀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오늘 내 집에서 반드시 머물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day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must, 이 day라는 말이 영어로 must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반드시 너의 집에 머물러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그 목적지가 바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반드시 머물려고 갔던 것입니다. 여리고로 간 이유가 삭개오의 집에 꼭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반드시 머물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머물지 않고 그냥 간단히 밥만 먹고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와서 내가 오늘 반드시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얘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유대인들의 수군거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뒤로 두고 삭개오에게 하는 말이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을 할 때에 바로 사람들, 그 많은 유대인들의 반응들이 쫙 일어나죠. 반응들. 바로 그 반응들 때문에 삭개오 내 집에 나는 유하여야만 한다. 거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바로 이 말 속에 예수님이 거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사람은 몇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수군거린다는 말은 비방하여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방하여 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너희 집에 내가 유하겠다, 거하겠다, 머물고 가겠다, 자겠다 이 말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 또 모든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수군거려서 하는 말, 그 말이 비방거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반드시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서 일제히 비방하여 말하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데서 그 이유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 죄인이 거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집, 그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 그 집은 바로 모든 유대인들이 죄인의 집, 죄인이 거하는 곳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죄인의 집으로 알고 있는 그 집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모두가 죄인의 집으로 여기는 그곳으로 가는 곳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의 실제적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네. 너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의 집, 죄인이 거하는 곳이라고 하는 곳, 내가 지금 그 곳으로 가는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야 라는 것을 삭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자기 집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이고 자기들 집은 의인의 집입니다. 의인의 집이라는 것은 자기네 집, 곧 성전을 얘기를 합니다. 성전. 그래서 성경은 되게 집 얘기를 하면 주로 성전의 의미가 많이 있는 곳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 내가 머물 곳 얘기하면 성전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자기 집, 그 집은 바로 율법이 행해지는 곳, 성전.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의 그 성전을 갖고 있는데 삭개오 너희 집은 하나님이 안 계신 죄인의 집이라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죄인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그곳으로 예수님 자신이 그곳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집,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세리장은 삭개오의 집은 그 성전이 없었던 것이기에 그곳은 죄인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집에서는 먹고 마시는 일만 있었지 결코 율법의 의식,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집이라고 서슴없이 말을 했던 것이고 반면에 자기들은 의인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 없고 제사가 없는 그 세리의 집, 죄인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성전으로. 그래서 그 죄인의 집과 연합해 버리시는 것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 궁극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방법이 참 성전으로 죄인의 집, 그 집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것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과 연합해 버려 그곳을 참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그 이유입니다. 그 죄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말. 여기서 연합이라는 말 썼는데 누가복음 5장 27절 보면 레위라는 세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레위라고 하는 세리. 원래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누굽니까? 마태죠, 마태. 근데 마태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마태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세리 마태 이렇게 하지 않고 마태를 빼버리고 거기에 레위라는 세리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 레위의 뜻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히브리어로 연합.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갖고 온 말이에요. 갖고 온 말. 그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 유해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인 삭개오의 집에 유하는 순간 비방하고 또 그렇게 숭고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의 집인 성전은 강도의 속을 죄인의 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입장이 바뀌는 것이죠. 바뀌는 것. 죄인의 집이라고 불리운 삭개오의 집 외에는
모든 곳이 오히려 죄인들의 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율법 제사, 희생 제물을 드리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모든 곳이 바로 죄인들의 집이고 강도의 소굴이고 강도들의 성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거하는 그것만이 참 집, 즉 참 성전이 되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 거룩한 곳이 죄인의 집인 삭개오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아무리 죄인의 집이라고 비방하여 말할지라도 그곳은 신성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곳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찾음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삭개오를 통해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성전, 너희들의 집은 가짜고 내가 구하는 이 삭개오의 집이 진짜야.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은 곳이고 그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신 이유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이었고 삭개오를 만난 이유는 죄인의 집인 그의 집에서 반드시 유하기 위함이었고 그 죄인의 집에 반드시 유하게 계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그 죄인의 집에 자신이 참 성전으로 들어가 그 죄인의 집에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이 참 성전으로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곳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들어보면 좀 삭개오 얘기는 없죠. 삭개오 얘기는 들어갈 틈은 사실은 없습니다. 죄인의 집에 참 성전으로 들어가 연합하여 죄인의 집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세리장 삭개오의 그 죄인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죄인의 집이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데 본래 우리의 집은 어디였습니까? 본래 우리의 집. 우리 죄인의 집은 어디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십자가죠. 자, 원래 그곳은 예수님의 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집이 아니라 원래 그곳은 우리 집이었어요. 우리 집. 그 십자가가 우리들이 있어야 할 죄인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러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오시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께 가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완전히 와성에 연합시켜버리고 그런 종교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께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거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참 성전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 찾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비로소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역시 삭개오처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말 안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의미를 알고 하라는 얘기예요. 알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12시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무엇이냐.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께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소유가 뭡니까? 네. 우리 중에 당당하게 나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물어보면 솔직히 여러분 소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어떤 누구에게 네가 갖고 있는 소유가 뭐냐 했을 때 진짜 난 가진 게 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우리 수준에서는 만나기 힘들어요. 사교가 아무리 그 부정부패를 많이 해도 자기 소유가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부자인 것은 맞습니다. 사교가 소유한 것 자기 재산 그거 아닙니다. 자기 재산은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소유는 누구 다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소유, 예수님 들어오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소유 절반을 가난하게 주고 4배로 갚으면 실제로 그 사교가 소유하는 건 없어요. 없어. 오히려 빚쟁이가 될 수 있어요. 빚쟁이. 왜냐면 받은 거에 4배씩 줘야 되니까 옳지 잘됐다 이때 사람들이 막 들러붙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럼 4배씩 주면 뭐 나만 하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털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 따로 있는 그 소유를 절반을 주겠다는 것이고 4배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이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줄게 그 얘기 있죠?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 주는 거죠. 그거. 결국 삭개가 주는 건 이겁니다. 물론 다섯을 또 모세 오경 중에 또 십계명 중에 5계명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웃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 사교는 분명히 자기의 소유, 즉 예수 그 이름 또한 그리스도를 자기 소유로 주며 살았으면 분명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우리 소유의 절반을 넘겨주어야죠. 소유의 절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도 우리가 덤을 들었다면 혹 아니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진리죠. 진리. 그 진리를 넘겨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입니다. 해야 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서로의 절반은 계명의 반,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절반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유의 반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반이 아니라 사실은 전부입니다. 나머지 반은 하나님 것이죠. 나머지 것도 다 드리는 것도 하나님 것. 그렇기 때문에 반을 준다는 것은 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것을 주는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찾음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으라고 죄인의 집인 우리 속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너희가 엉뚱한 구에 이르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의 집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셨다는 말은 십자가의 피를 흘렸다는 말이죠. 기껏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피를 흘려서 너 내가 찾은 자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거 싹 무시하고 그저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나약한 것들 이런 것만 찾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야말로 헛된 죽음이에요. 헛된 죽음. 그렇게 하지 말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는 잃어버린 자도 모르고 있었던 자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잊어버린 자 인식을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전혀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내가 잃어버린 자였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아직 몰라. 기독교인들은 아직 몰라요. 자기들이 잊어버린 자인지.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러니 무슨 구원을 얘기합니까? 무슨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거 얘기할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의해서 찾은 바 되었음을 아는 자가 있고 그렇구나 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